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여자가 있어 할 때 그 여자가 귀네라는 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인. 아주 전형적으로 신약에서 여자라고 말할 때 귀네라고 써요. 귀네. 귀네라고 하는 이 여자라는 이름은, 이 말은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없이 그냥 여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귀네라는 여자인데, 그 귀네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기노마이라는 단어 아시죠? 기노마이라는 게 이게 뭔가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뭔가 된다라는 말 기노마이의 기노,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귀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귀네라는 여자는 완전한 완성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앞으로 되어져야 할 그런 여자, 그러니까 뭐 만들어져야 할 여자. 그러니까 다 우리들이 그런 거죠. 죽기 전까지는 뭐 다 만들어져야 되는 여자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귀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귀네라는 여자. 그러니까 이 귀네라는 여자가 자기의 완전함이 없으니까 완전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함을 구해야 되니까 여자가 완전함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완전함을 구한다 그러면 완전함이 자기한테 오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남편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자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가 완전해지려면 남편을 만나게 돼요. 남편을 만나면 여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뭘 받게 돼요? 씨를 받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뭐 이거를 좀 이상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전반적인 이 흐름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는 많이 이렇게 성경을 쭉 이렇게 펼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이거를 하나를 딱 집어서 이걸로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지 지금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 귀네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 귀네라는 여자가 무엇일까, 그리고 씨를 받는다는 거, 그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지금 금방 하나 얘기했던 게 귀네라는 여자고요. 이 여인이라는 이 말이 씨를 바란다, 이렇게 바란다, 씨를 바란다, 기대하는 거죠. 씨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성경에서는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 귀네라는 여자를 밭이라고 설명을 해야 돼. 맞죠? 왜냐하면은 여기 씨를 받는 거니까 밭에는 씨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밭이 씨를 받을 때 밭으로서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밭에 씨가 떨어지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밭에 씨를 뿌릴 때 이 씨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죠.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밭에 믿음이 오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여인이 난데 나의 마음을 설명하려고 귀네라는 여자를 이제 귀네라고 단어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에 말씀이 떨어진다,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 이러면 이제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씨를 받는 밭이죠. 그러니까 씨를 받는 밭. 자 보세요. 이렇게 씨를 받는 밭이 씨를 받아서 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마음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믿음이 마음에 이제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거를 이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에 보면 2장하고 3장에 보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7번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7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에 2장하고 3장을 보세요. 이게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7개의 교회가 다 같이 7번 이기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요, 에베소 그 다음에가 서머나 교회가 나오고요, 서머나, 그리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나오고,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나오거든요. 이 7개 교회가 다 특징이 있는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지막 이 에베소 교회 그러면 마지막, 또 뭐 서머나 교회 그러면 그 마지막, 다 거기에 보면 이기는 게 나와요. 이기는 게.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를 이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긴다는 말은 밭에 씨가 뿌려져서 밭이 씨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밭은 뭐예요? 이긴 거죠. 그죠? 밭은 이긴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뭐겠어요? 교회잖아요. 교회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지. 교회니까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뭐 어디 목을 얘기하는 거야? 뭐 팔을 얘기하는 거야? 다리를 얘기하는 거야? 나의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기려면 어디로 뭐가 들어와야 돼? 예, 씨가 들어오면 마음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기고 서머나 버가모 더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 이기려면 이 교회가 다 뭐예요? 밭이에요. 이게 밭이고 여기에 씨가 떨어지면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 간단해요. 이기는 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나가 싸워야 됩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떨어져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긴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뭐 이기는 게 뭐 복잡해. 사람들이 무슨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뭐 상대편 다 마귀야, 자기는 자천사고 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7개 교회가 나온 것은 7번을 이기는데 그 7번 이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밭에 말씀이 있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 해준다, 이기는 자는 이거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이기는 것만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나? 요한계시록 2장에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 생명나무, 여기는 생명나무를 주겠네, 그죠? 생명나무. 그리고 뭐 또 서머나 교회를 보면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둘째 죽지 않는다. 둘째 사망 없다. 둘째 사망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는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만나를 주고, 그리고
이름을 기록한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흰 돌에 기록한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까 여기에 26절에 보니까요. 2장 26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에게 새벽 별을 준다 그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사대교회는 보니까 5절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흰 옷을 입게 해주겠다네요. 흰 옷을 입게 해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렇게 된. 빌라델비아 교회는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 기둥이 된다 그랬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이름. 그러니까 다 새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옛날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옛날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얘기고 옛날 이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바꿔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다 이겼으니까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여기는 보좌에 앉게 하겠다. 보좌에 앉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기는 자 7번의 이기는 자의 특징을 여기 쭉 써놨어요. 그죠? 이렇게 쭉 써놨다. 그러니까 7개 교회가 7번을 이겼다. 뭐예요? 이게 다 밑에 있는 여기에 지금 다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믿음,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믿음으로 이기게 되고 그렇게 이기는 자는 이걸 다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는 요것만 받고 요건 여기만 받고 요건 요것만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7개를 통해서 7개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7개라고 하는 건 7은 그냥 7을 쓴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에게. 그죠? 7일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7 안식일. 그럼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완전하게 이긴다는 말입니다. 7번을 이긴다는 말은 7번 완전하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으니까 7개의 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7번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귀가 있으니까 완전한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7이라는 게 순전하죠. 완전 온전해진 거니까 완전해진 거니까 순전하단 말이에요. 7번. 그러니까 이게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이게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7개의 숫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 완전하다. 이 완전은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완전하다. 7.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안식하고 같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은 죽음하고 같다고 그랬죠. 죽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다 완성한 걸 의미하죠. 그래서 완성,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요 말은 다 이루었다, 완성, 죽음, 안식, 완전, 7, 이 말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고 안식을 의미하고 뭐 다 이루었다 의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어떤 의미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어렵게 제가 물어보나?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일곱, 죽음, 완성 다 이루었다. 이것은 뭘 얘기한다?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예, 완전한 말씀 안에서 죽은,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킴으로써 완식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죽는 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된다요? 예, 지면 이기는 거다. 이 땅에서 지면 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자꾸 이기면 하늘나라에서는 진 사람이에요. 땅에서 이기면 하늘나라에서는 진 사람이야. 뻔할 뻔짜야. 그러니까 땅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싸우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땅에서 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와서 자기가 죽으셨어요.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 그럼 우리 보고 어디로 오라는 거야? 예수님 죽는 장소로 오라는 거예요. 그죠?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장소 갔으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죽는 자가 부활하는 거고, 이 땅에서는 지는 자가 하늘에서는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싸웠으면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한테 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막 이겼어. 그게 진짜 이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내가 이 땅에서 막 이긴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뭐 자존심 세우고, 뭐 고집 부리고, 뭐 이런 것 같죠? 진 거예요. 그건 자기가 이긴 거잖아. 이 땅에서 자기가 이긴 거잖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지고 내가 이긴 거잖아. 그게 이긴 거야?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질 수 있어요? 지면 안 되지. 그분이 지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자꾸 이기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 딱 심판해버려요. 그냥 네가 이겼으니까, 네가 이 땅에 자꾸 이겼다고 하니까 너를 심판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 땅에 자꾸 내가 지는 거야. 근데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왜? 자, 보세요. 죽음이라는 게 다 이루었다. 이게 이긴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거, 여기서 이 땅에서 지는 게 그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왕은 어떻게 돼요? 섬김을 받아야 되죠. 왕은. 그런데 예수님의 법칙에서는 어떻게 해요? 왕은 섬기는 거예요. 땅에 와서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섬기면 하늘나라 올라오면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섬김 받으려고 막 높은 채 하고 이러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 그냥 싹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섬겨주잖아요. 막 섬겨요.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왕으로 왔다. 내가 왕이지만 너희들에게 종처럼 섬기겠다. 그래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왕인데 종의 신분으로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죽음이 완성이고 이기는 거니까. 그거를 이 땅에 가르쳐줘야 하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 자기들은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뭐 하나님 안다는 사람들도 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살았어요. 돈 벌고 욕심내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자기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반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너희가 죽어야, 다시 말하면 섬겨야 하늘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죠. 그러니까 자기가 높임 받아야 진짜 높아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걸 가르쳐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 가르쳐 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섬기는 걸 가르쳐 줘야 하고 오히려 자기가 지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지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지는 방법, 땅에서 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러면 완전한 날, 나의 그 죽음이 완전한 예수님의 그 승리하는 날이 돼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 나의 패배는 내가 완전히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대결하는 거죠. 대결해서 내가 패배하는 거, 그러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여인은 뭐를 해야지만이 이기는 자가 된다고요? 씨를 받아야 이기는 자가 된다고. 그럼 이 밭이요, 잘 생각해봐요. 마음의 밭입니다. 마음의 밭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음의 밭이 자기가 주인이야. 씨가 안 들어왔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씨가 안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주인이야. 근데 씨가 들어오면 이제 누가 주인이야? 씨가 들어오면 이제 씨가 주인인 거야. 그러면 밭이 이제 이긴 거야, 진 거야? 진 거야. 밭은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씨가 들어옴으로써 씨가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밭 입장에서는 어떻게? 씨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는 완전히 패배해버린 거예요. 밭이 혼자 살았었는데,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살고 있었는데, 밭이 씨를 안 받고 막 그냥 혼자 그냥 막 씨 오는 거 다 밀어내고 혼자 그냥 밭을 다 점령해서 자기 혼자 막 열심히 살았는데, 씨가 탁 떨어지더니 그냥 갑자기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아이가 가만히 자기 혼자 주인인 줄 알고 교회 왔는데 어느 날 말씀이 갑자기 자기 속에 말씀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야. 말씀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주인이 아닌 거야.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그 씨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꾸 걸리는 거야. 이 씨가 들어와서 내 밭을 점령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점점점 커버리는 거죠. 이 믿음이 점점점 커버리는 거야. 말씀이 점점점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밭을 완전히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밭 입장에서는 완전히 패배한 거죠. 이제는 밭이 스스로 주인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완전히 씨가 자기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이긴 자예요. 밭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밭이 씨한테 자기를 다 내드렸을 때 그걸 이긴 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원리는 뭐라고요? 죽는 게 이기는 거다. 아멘. 나를 다 내놓으면 이기는 거다 이거지. 근데 다 내놓으려고 해야 하네,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게 뭐라겠어요? 귀인의 여인, 씨를 받기 위한 여인인데 이게 뭐라겠어요?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근데 마음인데 이 마음을 여러분이 내놓으려고 하냐고, 사람들은. 다른 뭐 남편에게 내놓으려고 하냐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놓으려고, 말씀에게 내놓으려고 하냐고요. 자기 마음을 잘 안 내놓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싸우고 있다가도 갑자기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말 안 들어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이상하게 막 이 속에서 꿈틀꿈틀 이게 속에서 팍 이게 쳐 올라오는 게 막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참아야 되느니라, 막 참아야 되느니라. 이게 참는 게 한도가 있지. 그래서 참아야 되는 데서 참았어. 그 다음에 또 이걸 자존심을 또 건드려. 그래서 막 올라와. 참아야 되느니라. 또 다음에 또 자존심을 확 건드려. 또 막 참아야 되느니라 했다면 이게 몇 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몇 번 갈 것 같으냐고. 이게 몇 번 못 가요. 그게 문제야. 참아야 되느니라는 몇 번 못 가요. 아예 점령당해 버려야 돼. 이게 완전히 내 마음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야. 주인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 버려야 돼. 그러면 이 밭이 완전히 자기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이 씨가 살아있다면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자꾸 생각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이 진리가 들어오면 그게 나를 주인 노릇해서 내 밭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말씀 마음대로 사세요. 그냥 난 그냥 따라갈게요.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밭이. 그러면 이제 그게 완전히 밭이 포기된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밭이 씨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포기된 거야. 그래서 그걸 이기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 뭐가 이기는 건지 알겠죠? 여러분, 지려고 하면 이기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면 지는 겁니다.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야. 십자가 지고 너 죽는다 생각하고 오라는 거야. 너 죽으려고 오라는 거야. 그러면 너 살려줄게. 너 죽으려고 오면 살려줄게. 너 지려고 오면 너 승리하게 해줄게. 그게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는 아주 사냥개처럼 달리기 하면서 이 테이프를 끊듯이 말해요. 아주 그냥 거기 그 목표점을 향해서 막 아주 사냥개처럼 달려간 거예요. 주님이 달려가서 자기의 그 꼴이 나는 지점, 드디어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이제 죽는 그 꼴인 지점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한 거예요. 나 이제 죽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된다고 그러죠. 뭐 자기들 뭐 한 자리씩 좀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 잘 나가는 때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예수님이 뭐 안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도 자기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기는 지금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게 목표야. 그러니까 이 땅에 온 것은 목표가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러 온 거예요? 뭐 하러 온 거예요? 완전하게 승리하러 온 거예요. 이 땅에 마귀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러 온 거라는 거지. 자기는 죽으러 왔다는 얘기지. 자기의 목표는 그거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 사냥개처럼 마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끝내면 자기는 부활한다. 이제는 승리한다. 영원한 승리가 자기한테 있을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가지 말라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의 짓이란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달려갈 길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앞에서 깔짝깔짝 대지 말라는 거죠. 옆에 치워라.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장애물을 다 제끼고 그리고 달려가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장애물을 다 치우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자기의 목표를 정했으니까. 그게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그게 이기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기는 게 뭐다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걸 뭐라 그래요? 성탄이라 그래요. 태어나신 거를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성탄이라 그러면 우리의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뭐라 그럴까 그럼? 그것도 성탄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씨가 심겨지면 태어나면 그러면 잉태가 되면 성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탄. 내 속에서 성탄. 그러면 만약에 이 속에 성탄이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들어왔어요. 씨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잉태가 됐단 말이야. 그럼 잉태가 되면 이것이 점점 어떻게 해야 돼? 자라나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살아있는 씨라면 이게 살아있는 씨라면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나겠죠. 그죠?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탄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자라나게 된다. 그러면 이 자라나게 되는 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난 목적이 뭐예요? 어디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 죽음까지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태어나서 성탄이 이루어진 것은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어나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목적인 거냐. 그죠? 목표. 그죠? 여기서 성탄이 이루어진 것은 십자가 때문에 성탄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한테 왜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이라는 건 십자가가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뭐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이게 목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십자가 지는 게 목표라고요. 그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왜냐하면 그 후에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그 완성하면 그러면 거기에 후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 면류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가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것 같아요? 내가 죽으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 의의 면류관, 뭐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몇 개가 있죠. 그렇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이 어떤 거냐면 다 의, 영광, 생명,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워진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그걸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왜냐하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이 이루어진 나에게 마지막 우리 애가 자라나면 이 속에서 자라나면 말씀이 자라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내가 죽고 뭐가 살아난다? 말씀이 부활한다. 이 속에서 말씀이 부활한다. 그러면 뭐로 살아가게 돼? 나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속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출생하는 것을 성탄, 생일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걸 영적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거듭남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계속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왔으면 나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살아가. 그걸 뭐라 하면 삼일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삼일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뜰 성소, 지성소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귀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귀내가 보니까 씨를 받은 자, 씨를 받으면 마음의 씨를 받아서 마음의 밭이 씨에게 점령당해. 밭이 이제 난 밭이 끝장났다. 내 마음은 끝장났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마음은 끝장난 거죠. 마음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이제 씨가 주인인 거예요. 말씀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긴 자가 되었다. 말씀이 이기면 진짜 이긴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이 죽어버리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이겼다면 육신이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육신이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활의 이긴 자가 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7개의 교회가 7번 이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우리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기는 것이다. 뭐 앞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순교해야 돼? 그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그래,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뭐 앞으로 뭐 종말이 오고 이러면 우리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순교하리라, 나는 가리라 순교하러,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뭐 다 순교한다는데 뭐 그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좋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순교가 뭐예요? 순교가 뭐예요? 죽는 거죠. 목 잘리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목 잘리는 거를 뭐라 그래요? 목 잘리면은 뭐가 댕강 달아나요? 목 잘리면 팔이 댕강 달아나? 목 딱 잘리면 다리가 댕강 달아나요? 목이 딱 잘리면 뭐가 댕강 달아난다 그래? 목이 댕강 달아난다 그래. 그럼 어디가 댕강 달아나는 거야? 여기 이게 댕강 달아나는 거야. 그죠? 목을 딱 자르면 요게 댕강 달아나는 거야. 그러면 내게 뭐가 없다는 얘기야? 머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여기에 달린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이게 무서운 얘기지만 하여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여기다가 달아놓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 순교를 한번 이렇게 가서 순교 당하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그러니까 순교 한 번 딱 죽는, 순교 당하는 게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가 되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순교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교는? 여러분 가서 한번 누가 죽인다 그래서 한번 목이 탱강 그러면 한 번에 딱 끝나, 한 번에. 근데 여기서 살잖아? 교회 다니면서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 오래 살잖아. 또 오래 살고 싶어요. 또 오래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매일 머리 잘리면 살아야 돼.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내일도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오늘도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 이 얼마나 어려운 순교냐고, 이게. 죽을 때까지 순교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가 더 어려운 거야? 한 번에 딱 끝내는 게 어려운 거야. 그건 쉬워. 그거는 순교하자 그러면 진짜 야 우리 순교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막, 근데 거기서 막 한 번에 다 순교시킵시다 해서 한 번에 딱 끝내면 그건 한 번에 딱 끝나니까 어떤 면은 쉽죠. 근데 매일 여기서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돼. 오늘도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고, 여러분 전쟁 가운데 나오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의 마음하고 전쟁하고 나온 겁니다. 나갈까 말까 오늘 비 오는데 나갈까 말까 전쟁하다가
드디어 나온 거예요.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난 질 수 없다. 난 가리라. 난 주의 일을 가리라. 막 하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이긴 겁니다.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놓고 온 거예요. 작정하고 오신 거야. 한마디로 자기가 지려고 온 거야. 나는 패배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오신 거예요, 그냥. 내일도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내일 모레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해봐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거 보통 순교 아닙니다. 이거는 한번 목이 땡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순교예요. 이게요. 하루하루 이거 버틴다는 것은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그래서 인내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기는 자가 그냥 아무나만 막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에서 이게 승리하지 못하면요,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이게요. 시험에 들거나 타락하거나 그냥 중간에, 그러면 중간에 멸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쓴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살다가 거기서 40년 동안 살다가 광야에 다 멸망했다는 말을 쓴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쓴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떤 사람은 뭐 80년 살고 어떤 사람은 뭐 90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 살고 하지만 그게 다 통틀어서 여기서는 40년이라고 광야 생활을 설명한 거예요. 교회 생활 자체를 불구덩이에 있는 용광로 속에 들어간 40년의 인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40년 인생. 보세요, 모세가 몇 년 살았어요? 모세가 120년 삽니다. 120년이 어떻게 나눠져요?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눠져요. 애굽에서의 생활 40년, 교회에 들어오면 40년 생활, 광야 생활입니다. 40년, 자기가 훈련받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80세에 부름받고,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딱 세 개로, 세 파트로 나누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애굽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생활, 하나님을 만난 생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잖아요, 모세의 생활이. 그렇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 광야 40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요. 그럼 이 40년 동안 여러분 멸망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이겨내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다니까, 여호수아 갈렙.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순교가 그냥 한 번에 순교하면 천국 보내주리라면 순교하는 것이 빨라. 한 번에 딱 죽으면, 그게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훨씬 빨라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 근데 그렇게 순교할 기회가 우리에게 안 온다면 여러분은 계속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근데 그 사는 동안에 멸망할 사람들이 더 많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이 순교의 시간이에요. 날마다 이겨야 하니까, 날마다 내 머리를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아야 되니까, 날마다 순교해야 하니까, 이게 어제도 순교, 오늘도 순교, 내일도 순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죽는 게 사는 거다. 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기는 자, 7개 이기는 자, 완전한 이김, 7번의 이김을 통한, 이것은 완전한 죽음, 완전한 패배를 인정할 때 이기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7개의 그 완전 숫자니까, 7개의 완전 숫자니까 성경에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죠. 7개의 완전한 숫자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담을 한번 써보죠. 아담, 에덴, 뭐 쓰는지 알겠죠? 아담, 에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새 예루살렘, 이게 완전한 대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8입니다. 8은 부활 숫자라고 그랬어요. 8은 부활 숫자.
이게 3일길의 마지막이니까 4일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12라는 제자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아담, 에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뭘로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귀네라는 여인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네라는 여인으로 여러분에게 귀네라는 이 여자의 그 여자가 이름 없는 그 여자라는 그 귀네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것만 몇 개 한번 추려볼게요. 요한복음에 있는 몇 가지만. 요한복음 2장 4절에 하나 나와요. 2장 4절.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때 여자여 할 때 그 귀네 이렇게 나옵니다. 귀네. 그리고요 여기 지금 누구한테 여자인 거죠? 엄마 마리아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마리아가 귀네입니다. 마리아가 귀네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한복음의 4장을 한번 봐봐요. 4장에 요한복음에 있는 것만 찾으면 이렇게 돼요. 4장에 7절을 보면 4장에 누구죠?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마리아는 귀네고 사마리아 여자도 귀네예요. 그죠? 사마리아 여자도 귀네예요. 4장에. 그리고 8장에 한번 봐요. 8장에 4절 말씀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한 여자가 귀네. 간음한 여자.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가 여기서 귀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자. 그죠? 해산하는 여자가 귀네로 거기 나오죠. 19장의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여자여 이런 얘기를 가끔 그냥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그냥 엉뚱하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단독으로 이제 독대해서 얘기를 하면 가끔 이렇게 여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대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여자다 이런 얘기죠. 귀네라는 여자입니다. 여기 귀네라는 여자예요. 귀네라는 여자는 아까 금방 얘기했었죠. 귀네는 어떤 걸 완전치 아니하고 뭔가를 부족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받아야 될 여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씨가 없는 그 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가 필요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씨를 받으면 자기가 정복되니까 그걸 이기는 자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만약에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진자는 씨를 안 받아 씨를 밀어내고 자기 혼자 밭 혼자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이제 지는 자가 되죠. 늘.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려면 씨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13절 15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런 얘기했고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거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라고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귀내를 쭉 썼거든요. 요한복음만 좀 썼어요. 요한복음만.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자의 그 내용은 다 뭘로 나왔어요? 마리아 아니면 사마리아 여자 아니면 가늠한 여자 아니면 해산하는 여자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 이걸 다 여자, 귀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들을 등장시킨 것은 바로 뭐 때문에 등장시킨 거다? 이 밭에 뭐가 필요하다. 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뭐가 부족했어요? 그 장소에 혼인잔치에 뭐가 부족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한 거야?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창조해 낼 만한 창조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자기들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창조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창조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죠, 창조자가 나와서 그 여자에게 뭐라면 너는 귀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귀내다. 그럼 어떤 귀내라는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 여자와 같다. 너는 가늠한 여자와 같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부족하고 나는 창조자다. 내가 너의 주인으로서 이거를 채워줘야 만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필요로 하는 거고 네가 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 보고 여자여 준비하라.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6 항아리가. 그것도 비어있는 6 항아리. 자, 밭에 뭐가 막 심겨져 있으면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릴 수 없죠. 밭에 다 비워놔야죠. 밭을 비워놓으면 거기다 씨를 심겠죠. 항아리에다가 뭐 채워놓고 있으면 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창조자가 거기다가 물을 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물을 갖다가 부어야 돼. 창조자가 명령하는 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 그 안에. 그래야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밭에, 어떤 항아리에, 빈 항아리에, 빈 밭에 물이 집어넣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 밭이니까 그걸 빈 밭을 뭐라 그래? 귀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밭. 자,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돼요? 비어있는 밭에 비어있는 항아리가 귀내, 여자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반드시 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뭐 했어요? 여기 귀내라고 나오는 여자들은 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필요로 했어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도, 사마리아 여자도, 가늠하는 여자도, 해산하는 여자도, 막달라 마리아도 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수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필요한 여자들. 그러면 다 뭐가 하면 밭에 씨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여기에 아담, 에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요게 7개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거죠.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교회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죠? 내용들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게 근데 비슷하게 좀 되는 것 같죠. 그죠? 비슷하게 되는 것 같죠. 이게 비슷하게 성경은 이렇게 하나의 단락단락이 이렇게 요약이 돼서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단락이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일부러 써놨는데요. 잘 생각해 봐요. 아담이 그러니까 지금 아담에 있을 때는 아담은 지금 뭐예요? 마음. 아담은 마음. 여기 지금 밭이라 귀내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귀내예요. 이 아담이라는 밭에 뭐가 오야 되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밭에 씨가 떨어져야 되니까 그 씨가 뭐예요?
아담이라는 밭에 씨가 와야 돼요. 아담이라는 밭에 뭐가 와야 돼요? 씨가 와야 돼. 뭐가 와야 되죠? 생기가 와야 되죠. 생기가 들어와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죠. 그럼 살아나면 누가 아담 속에서 태어나나요? 아담의 속에서, 뱃속에서 갈비뼈로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막 찢어가지고 막 나와야 돼. 이렇게 하고. 어떻게 나와요? 누가 나와요? 하와가 나와요. 하와가 나오면 하와를 뭐라 부르는 거야? 아담의 속에 있는 하와가 나오니까 하와를 아담이 뭐라 불렀어요? 생기라고 부른 거예요. 생기라고. 네가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속에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마음 안에 생기가 들어온 거죠. 아담의 안에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나왔어요. 생기가 나왔는데 이 생기는 뭐예요? 생기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세요. 씨는 뭐라고요? 말씀은 믿음. 그러면 이 씨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쓴 거예요? 생기라고 쓴 거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생기가 씨고 씨가 말씀이고 말씀이 믿음이란 얘기야. 제가 이 성경을 아주 전체를 요약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들으면 야, 그렇게 돼 있구나 성경이.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씨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밭에 씨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씨가 살아나서 아담의 속에 있는 생기가 생명이 돼서 나온 게 하와예요. 그럼 이 하와는 아담의 뭐를 말하는 거야? 아담의 뭐를? 하와가 아담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뱀이 아담을 꼬셔요? 하와를 꼬셔요? 하와를 꼬셔요. 왜? 하와를 넘어뜨리면 아담은 죽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와를 넘어뜨리면 아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지구상의 지금 교회에 하나님 말씀만 변질시켜버리면요, 성도들은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씀이 아니라, 이런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씀을 자꾸 사람들이, 목사들이 설교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성도는 다 죽는 거예요. 말씀만 바꿔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생기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씨를 잘 받으셔야 돼. 아멘. 짐승의 씨 받으면 죽는 거고 사람의 씨 받으면 사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요 생명을 넘어뜨리면 그러면 아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리니까 아담이 같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담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창조가 되었어. 그러면 사탄은 나를 갖다 넘어뜨렸어.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내가 넘어졌어.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잖아.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상관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시험 받아서 내가 넘어졌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해? 자기가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대신 내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먹은 선악과를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죽으니까 자기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와가 넘어지니까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먹었대? 여자가 꼬셔서 그냥 남자까지 이렇게 막 그냥 먹게 해가지고 그냥 남자들 먹다가 깜짝 놀라서 여기 막혀가지고 여기서 복숭아뼈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복숭아뼈가 이렇게 딱 걸려 있잖아. 아직도 못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여자들은 쑥 넘어갔고 아주 독해서 여자들은 다 먹어버렸고 남자는 양심 있어 딱 걸려가지고 이게 여기에는 그러면 선악과가 복숭아요? 그렇게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죠? 이상하잖아.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아담은 남편과 아내, 신부인 교회가 실패했을 때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그래서 그 아담이 그걸 먹은 거죠. 밭에 씨가 뿌려져서 밭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씨가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와 아버지가 있는데 자녀 보고 책임지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야, 네가 네 책임져, 네 인생. 이렇게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아버지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딸하고 아들하고 잘못하면은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자기가 다 책임진다 그러죠. 내가 책임질게요. 그래서 가서 아들과 딸이 잘못하면 부모가 가가지고 제가 잘못 키워서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비정상적인 부모는요, 얘 알아서 하세요. 얘 지가 책임질 거예요. 얘 알아서 하세요. 자기는 와버리고 이러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가정이죠. 비정상 회의해야 합니다. 정상 회의로 바꿔서. 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에덴은 어때요? 에덴 동산에는요, 에덴이라는 마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하고 생명과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그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군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안에 사실은 누굴 또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이 에덴 동산 안에 주인을 아담을 만들어 놔서 예배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배자인 거죠. 예배자. 그러니까 결국 에덴이라는 장소는 예배자가 있는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그 노아가 아담의 그 시대가 다 끝나고 그리고 노아의 시대가 딱 열렸어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8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 딱 살아나왔거든요. 나오니까 정착을 어디다 했어요? 창세기 8장 4절에 아라랏산이라는 곳에다가 정착을 했습니다.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해서 여기에 누가 이제 주인인 거예요? 아라랏산의 주인은 노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랏산은 원래 비어 있었죠. 그죠? 비어 있었는데 누가 도착한 거예요, 거기에? 노아가 도착을 한 거예요. 노아가 생명을 가진 부활한 예수 그 가족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랏산이 비어 있는 밭인데 노아가 도착을 함으로써 이 아라랏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열매가 풍성해지면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아담이 주인이었던 것처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라랏산의 주인이 된 거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 밭이라고 할 때 여기 밭이잖아요. 귀내가 밭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할 때. 그럼 밭에 씨를 심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라랏산이라는 밭에 노아가 주인, 씨였던 거죠. 그죠? 밭에, 이 아라랏산이라는 밭에 노아가 씨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밭하고 씨라는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하고 씨라는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게 있나? 성경에 밭에 들어간 여자가 있는데 어느 밭에 들어간 여자가 있어요. 보아스의 밭에, 그죠? 보아스의 밭에 누가 들어가요? 룻이라는 여자가 들어가요. 룻이라는 여자가 들어감으로써 이 보아스의 밭이 활기를 띠는 겁니다. 여자가 왔어. 보아스 노총각한테 여자가 왔어, 드디어. 그래서 노총각과 이 여인의 그 썸씽이 보아스의 밭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요. 그러니까 이 밭 안에 보아스의 밭이라는 그 마음 안에 룻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이 생명이 돼서 아담 안에 찾아왔듯이 아담 안에서 갈비가 나와서 하와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담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야. 꼭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거야. 자기나 마찬가지지 뭐. 자기잖아요. 그래서 자기야 자기 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야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꼭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자기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고 지금 우리나라 말이고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 말은 이 살이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면서 막 하와 막 하면서 숨을 못 쉬는 거야. 막 하와 뭐 이렇게 숨을 못 쉬는 거야. 아담이. 그런 것처럼 보아스의 밭에 누가 들어왔냐면 룻이 들어온 거예요. 이 보아스가 숨 쉬겠어 못 쉬겠어? 못 쉬어. 그래서 룻이 들어와서 숨을 못 쉬겠는 거야. 이 보아스가. 거기서 썸띵이 팍 일어나는 거죠. 스파크가 막 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매 씨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의 밭에 씨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성경에 마찬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갔더니 이 아브라함이 들어간 이 아브람 원래 아브라함이 들어갔죠.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누굴 부인으로 맞았냐면 하갈을 부인으로 맞아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이스마엘. 아시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사라가, 그러니까 이름 바뀌고 난 다음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름 바뀌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름 바뀌고 난 다음에 이삭을 낳았어요. 여기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그랬죠, 여기, 그죠? 새로운 이름, 그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이름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었다. 이거는 뭐를 설명한 거랬어요? 두 언약을 설명한다 이렇게 했어요. 두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다. 두 언약을 설명하는 얘기니까 이 두 언약이라고 하는 건 두 말씀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신의 산, 하나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는 신의 산, 하나는 예루살렘. 여기서 신의 산을 통해서는 율법이 나오고 이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는 복음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언약을 좀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이라는 마음 안에 이제 모세가 지었죠. 성막이라는 마음 안에 뭐가 나와요? 뭐를 지어요? 중심되는 것은 지성소의 법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죠. 그죠? 성막의 중심은 법궤예요. 그 법궤가 있으려니까 지성소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고, 이게 이제 우리의 영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죠. 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 영이 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렇게 씨를 심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마음 안에 누가 있어요? 성전 안에. 그래서 성전을 지어놨더니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놨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또 나중에 성전이 좀 무너졌다가 또 다시 세우고 또 무너졌다 다시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대 때도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이 있을 때 예수님의 자기를 뭐라면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은 곧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성전의 중심은 예수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성전이라는 밭에 뭐를 심어야 된다? 예수라는 씨를 심어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가 자기가 들어가서 성전의 모든 잘못된 걸 다 내보냈어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게 뭐라고요? 여기서 밭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밭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밭에 예수가 들어가면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쫓겨나야 돼.
더러운 영이 쫓겨나고 그걸 쉽게 얘기해서 뭐라 그래? 귀신이라 그래.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더러운 영, 마음이 쫓겨나고 예수가 깨끗한 마음, 거룩한 성령이 돼서 거룩한 영이 돼서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거짓의 말씀,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은 떠나가는 거라는 거죠.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더러운 마음이 떠나가려면 더러운 마음 떠나가 뭐 그렇게 해도 떠나갈 수 있겠지만 결국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계속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더러운 마음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떠나가야지 그냥 뭐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하면요 다른 귀신이 계속 붙습니다. 다른 귀신이. 왜냐면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속에 귀신, 진짜 귀신의 왕이 해결 안 됐어요. 그 귀신의 왕은 누구냐면 자기야. 자기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데 매일 귀신만 쫓아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겉에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귀신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속에는. 그런데 더러운 마음이라는 속에는 영, 성전의 밭에 더러운 것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갖다 예수님이 다 몰아내고 예수가 씨가 돼서 심겨지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깨끗한 장소가 되겠죠. 깨끗한 성전, 깨끗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몸을 가진 그 속의 마음, 그래서 밭을 마음이라 성전 밭, 성전 마음에 예수가 주인 되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예수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의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왜 만들었다겠죠? 세상을 왜 만들었다고? 뭐 세우려고? 교회 세우려고 세상 만든 거예요. 교회 무시했다가는 뭐 희망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교회 세우기 위해서예요. 아멘.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 그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창조의 원래 근본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세상을.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땅에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죽으면 하늘나라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땅의 교회고 여기는 하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다, 속에. 뭐를 품고 죽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품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씨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씨.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씨는 자기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해서 자기의 속에 뭘 심어놓고 싶었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집던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자기의 속에 있는 영이 예수라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안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좋을 것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씨거든요. 예수님 마음 안에 씨는 교회예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이걸 마음에 있는 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마음속에 잡수셨던 그 교회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목적이 그거예요.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안 나오니까. 자기가 안 죽으면 예수예요. 그냥 예수가 중심이라고. 예수가 씨라고요. 예수가 씨예요, 혼자 그냥. 그러니까 혼자 씨예요.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여기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 안에 뭐가요? 그 씨가, 똑같은 씨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 안에.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뭘로 맺어요? 교회로. 그래서 그 씨가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야. 예수 씨가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야. 김 씨, 박 씨, 최 씨, 이 씨 뭐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씨가 있는 거야, 그냥 여기에. 예수 씨가 그냥 싹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씨가 중심인 거야, 이게. 씨가.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죽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기의 씨를 가진, 자기 씨를 가진 교회가 나타날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거니까. 놀라운 거죠. 이게 비밀이죠. 이게 성경의 이게 줄거리란 말이에요. 성경의 줄거리. 그래서 교회를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1장하고 에베소 3장을 여러분이 보면 압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의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자기의 씨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아들이 살아있다면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있다는 게 증명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 있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랫물이 맑아야 위물이 맑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아랫물이 맑아야 위물이 맑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은 핵심으로 보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핵심이고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씨예요. 이게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배기겠냐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게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씨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잡수셨던 그 마음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교회, 이들을 신부라 그래요. 그래서 신부라고 왜 이야기했냐면 나는 너를 그냥 내 씨 하나 정도, 내 자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신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전혀 다른 체계인데, 전혀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대등한 관계잖아요. 동등한 관계가, 이 땅에서 동등한 관계는 신랑과 신부 관계거든요. 그게 가장 동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를 우리나라에서는 촌수를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무촌이라 그래요. 무촌. 이것을 신랑과 신부, 무촌이라 그래요. 촌수가 없어요. 촌수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아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무촌이라 그렇게 말해요. 촌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가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가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의견을 엄청 존중하신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의견을 엄청 존중한다. 그러니까 나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서로의 의견이라는 건요, 서로 엄청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거를 주님은 믿음으로 네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죠. 마치 누에꼬치가 자기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자기가 그 누에꼬치를 찢고, 그 누에꼬치 믿음이야. 내가 생각해낸 믿음인데 그 누에꼬치 믿음 같아. 그래서 누에꼬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누에꼬치가 자기가 자기를 찢고 나오는 그 믿음, 그것을 찢을 때 여기서 불쌍하니까 그 누에꼬치를 이거 손으로 열어주면 그냥 나비는 그냥 툭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근데 자기가, 나비가 그냥 혼자 나오면서 그 누에꼬치의 그 집을 막 찢으면서 자기가 나올 때 힘을 쓰기 때문에, 힘을 쓸 때 이 나비가 점점 이 기름이 속에서, 몸에서 기름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이 속에 있는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날개가요 붙어 있지 않고 이게 점점 펴진답니다. 그래서 이걸 힘을 쓰면서 나올 때 이게 몸에서 땀이 나고 이 기름이 나와서, 이거를 나와서 누에꼬치가 딱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누에꼬치 집을 탁 잡으면서 날개가 펴진다는 거죠.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펴진다는 거죠. 그래서 탁 날아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누에꼬치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누에 꼬치가 그 안에서 막 힘들게 막 애쓰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알면서도, 이거 빨리 열어주면 금방 나온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지켜보고 그냥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켜보는 이유가. 왜요? 누에 꼬치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에 꼬치, 네가 스스로 이걸 이겨내서 나오지 않으면 너는 죽어. 네가 네 믿음을, 누에 꼬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네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 나비로서 살아나갈 수 있다. 이거를 내가 이걸 흐트러져 버리면 이거는 쉽게 나올 수 있지만 너는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다른 그 곤충들이 와서 죽 먹어버리죠.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데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이걸 갖다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걸 아무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걸 나와서 나비가 돼서 날아갈 때는요, 이런 곤충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곤충들하고는요, 전혀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나비로서 살면 아무도 그 곤충들은 그 나비를 쳐다보기만 했지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에 꼬치가요, 나오다가 우리가 열어줘서 그냥 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곤충들의 밥이 돼버립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냥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에 꼬치 믿음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란 말이에요. 누에 꼬치의 믿음을 가지고 이게 승리하게 될 때 그 주인은, 우리는 이 누에 꼬치를 보면서 이거를 열어주고 싶지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그 누에 꼬치를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문제가 있고 병이 걸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애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한 번에 확 그냥 한 번에 딱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왜 가만히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진짜 살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기도 하대, 나한테는 왜 그런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네가 일어나봐, 네가 일어나봐, 네가 믿음 있잖아, 너에게 씨가 심겨졌잖아, 말씀이 심겨졌잖아, 그 말씀이 네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그 말씀이 일하시도록 네가 그 믿음을 한번 움직여봐. 네가 그 누에 꼬치의 믿음을 가져봐. 한번 그 믿음으로 승리해봐.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야 네가 살아가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저는 그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엄청난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이런 주님이 아니라 말씀의 주님, 믿음의 주님, 나를 그렇게 존중하시고 나를 신부로서 동등한 위치로 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나에게 응원하고 옆에서 열심히 화이팅을 외치면서 해주시는 그 주님을 나는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주님 만날 때는 그렇게 만났어요. 어떤 엄청난 환상 가운데, 엄청난 음성 가운데 제가 만난 거 아닙니다. 세미하게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울려 퍼지는 그 말씀으로 만났어요. 그 말씀이 나를 응원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었다. 네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네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죄짓고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기다렸다. 오늘을 그렇게 기다렸다. 내가 결심했죠. 주님이 물론 결심하게 해준 거죠. 근데 내가 결심한 거죠. 내가 오늘 끝장내리라. 내 속에서 나오는 그 결심, 그거로 주님 앞에 외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주님이 이걸 다 해결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대로를 두고 보셔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막 그냥 한 번에 확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대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놀랍게 기적으로 한 방 먹여줘야 그래야 믿죠. 그럴 때는. 근데 보통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사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를 옆에서 계속 응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우리를 응원하면서 네가 일어나게, 네가 누에 꼬치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계속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런 주님이셔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주님의 그 믿음을 딱 붙들 때, 그 씨를 딱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씨를 통해서 네가 승리하기를, 그래서 나비와 같이 나와서 창공을 날아달리는 전혀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교회 이 성도가 있죠. 교회 성도. 그럼 교회 성도는 뭐가 주인이 돼야 돼요? 뭐가 씨가 심겨져야 돼요? 교회 성도한테는요. 마음 안에. 교회 성도라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뭐가 심겨져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말씀이라는 성령이 심겨져야 되죠. 말씀이라는 성령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주인 돼야 되고 성령이 나의 주인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하시는 교회, 말씀이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나. 그러니까 교회 성도는 반드시 말씀이라는 성령이, 말씀이 일하시는 성령의 교회가 돼야 되고요, 성령이 일하시는 말씀의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 이렇게 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부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신부가 되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교회라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 우리 교회라는 이것이 그대로 옮겨가죠.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니까 그 안에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 되신 그 성전이, 어린 양 되신 성전이 주인이 되겠죠. 이 마음 안에, 예루살렘의 마음 안에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성전이 있는데 그게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부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밭이 씨가 되고 씨가 밭이 되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땅에서 완성하는 건 교회고요, 하늘에서 완성하는 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쭉 이야기해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늘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뭐 아담, 에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8가지를 계속 매일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암기시키고 그렇게 외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자 마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밭과 씨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자라는 밭에 뭐가 심어져야 돼? 남자라는 씨가 심어져야 완성이 돼요. 남자라는 씨가 심어져야.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남자라는 씨가 예수님이 심어져요. 예수님을 남자라는 씨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 이게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심어져야 된다. 씨가 심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서 밭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 13장 여러분이 아시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어요. 그죠? 그 밭에다가 씨를 심어요. 근데 그 씨가 심어지고 자라나는 것은 좋은 밭에서만 자라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좋은 밭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좋은 밭은 간단해요. 길이 파헤쳐지고 돌이 사라지고 가시가 사라지면 좋은 밭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길같이 딱딱한 거는요, 길같이 딱딱한 내 마음, 돌같이 딱딱한 내 마음, 가시같이 막 엉켜있는 내 그 혼란스러운 내 마음,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좋은 밭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사라지는 거예요? 씨가 떨어지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이쪽 좋은 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3가지 밭이 없어지는 거죠. 마음이. 그럼 이 3가지의 마음밭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없어지는 귀신이란 말이에요. 나의 또 다른 나를 이 땅에서 살면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내가 이 3가지의 밭이라고요. 그것을 없애버리는데 씨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거를 없애버리면서 이 좋은 밭에다 자기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밭을 찾는 거고요, 좋은 밭을 찾는 거고, 좋은 밭은 그 씨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밭이 좋으면 좋은 씨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밭이 아니고 더러운 마음이 더 커 있으면 이것이 빨리 제거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것이 제거가 되면서 좋은 밭이 돼야 되고, 그리고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씨라고 하는 건 마음, 밭이라는 마음 안에 씨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씨가 다 뭐예요? 지금 밭에 씨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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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밭에 씨 심는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밭에다가 씨 심는 얘기야. 그래서 여자 남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 남자 얘기가. 그걸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결혼해서 그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자 배 안에 아기가 잉태가 되죠. 아기가 잉태되는데, 그 아기가 잉태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기가 잉태되는,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라고 또 그렇게 해요. 이 창세기에 25장 23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있죠.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나오죠. 쌍둥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두 국민, 두 민족, 두 말씀입니다. 두 언약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설명하려고 두 개가 있다. 결국에는 엄마 뱃속에 잉태하는 아이는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말씀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안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라는 이삭을, 왜 속에 이 뱃속에 말씀을 잉태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면, 이들이 다 뭐기 때문에? 귀인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귀인애라는 여인의 이야기와 남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온통. 그러니까 귀인애라는 여인은 다 누구라고요? 우리를 말하는 거라고. 우리라는 귀인애 안에 남편이 와서 씨를 심어줘야 돼. 그래서 나를 밭으로 씨가 심겨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심겨지는 뭐가 나와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를 언제 하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언제? 선악과 먹기 전에 불렀어요? 선악과 먹은 다음에 불렀어요? 선악과 먹은 다음에 불렀어요. 하와라고. 우리는 언뜻 또 성경을 또 언뜻 보니까, 그러면 언뜻 보면 쑥 지나가면 이제 하와를 이제 또 선악과 먹기 전에 또 하와라고 불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선악과 먹은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해줬으니까, 그 말씀을 이 여자를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하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두 개를 알게 하는 나무잖아, 이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생명을 가진 여자다 라고, 산 여자다 라고 아담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라고? 가인. 두 번째 아들을 아벨. 희한한 거죠. 이게 아벨을 먼저 낳고 가인은 두 번째 낳고 이렇게 낳은 게 아니라, 가인을 먼저 낳고 아벨을 낳았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하와의 뱃속에 있는 선악과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뱃속에 있는 선악과.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선악과가 먼저 하와가 먹고 나왔던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았다. 득남했다. 그것을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려고 했는데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와서 우리한테 예수가 죽임당해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다시 얻은 예수, 다시 태어난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인, 아벨, 셋. 그래서 셋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나왔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뱃속 안에, 하와의 뱃속에 먼저 가인이, 그 다음에 아벨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나왔다 이런 얘기고, 셋은 아벨인 거고 아벨은 셋인 거예요. 그죠? 가인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가인과 아벨 이렇게 두 아들이 같이 나오게 되죠. 그걸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해서 하와라고 부른 거예요.
하와 넌 산자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아들을 낳게 된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었다.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다. 이게 잉태한 귀네라는 여자가 잉태를 하게 돼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말씀을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자, 밭에는 뭐가 심겨져야 된다고요? 두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고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이 두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다시 말하면 먼저는 선악과, 율법이죠. 다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가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로 시작을 해서, 여기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시작해서 마지막 생명나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긴 자가 생명나무를 주겠다, 먹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긴 자의 교회를 첫 번째 생명나무를 준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해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일곱 교회의 첫 번째 이 교회가 생명나무를, 이긴 자가 생명나무를 먹게 함으로써 진정한 이긴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여기에 진정으로 진자, 진정으로 죽은 자를 진정으로 부활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긴 자는. 그러니까 귀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씨를 받아야 된다.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이기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 밭이 이기는 게 아니라 씨가 이기게 만든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속에는 나쁜 밭들, 다시 말하면 나쁜 마음들, 다른 것들은 다 파괴가 돼야 된다. 이것이 쫓겨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진정한 사마리아 여자와 가늠한 여자와 해산하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다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와 왜 가늠하면서 돌아다녔을까요? 남편 만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왜 그렇게 남편 6씩이나 있으면서 자기 남편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진짜 남편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진짜 남편 만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해산하는 여자는 남편 만나야 잉태한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시체라도 자기가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라도 찾으러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분이 나의 진정한 남편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돼서 진짜 남편이 되신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 모든 여자들은,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귀인애들은 다 빈 밭에 씨, 진짜 알곡이라는 씨가 심겨진 예수를 만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뭘 만나야 되겠어요? 우리 속에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일하시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이 일하시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귀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속에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세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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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귀내라는 빈밭이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말씀이 일하시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일하시는 말씀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까워 돌아온 마음들은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